스가랴 4장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 묵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있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는 계시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들을 설명해 주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비유 삼아 설명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통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에서 귀환한 이제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 어쩔 수 없다 라는 문제로 성전 재건이 힘을 받지 못했고요. 우리는 성전 재건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도 있었고, 또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반대 세력도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결코 부흥될 수 없다, 이런 생각과 좌절이 그들을 큰 공경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환상과 묵시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친구들의 조력은 미약하고 원수들의 반대와 저항은 강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스가랴 4장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그 이전에도 계속 와서 환상과 말씀을 제공했죠.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은요, 이 깨웠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깨우는 것에 비유하세요. 지금 스가랴도 주께서 주시는 이 환상과 묵시를 받기 위해서 천사가 깨워요. 이게 참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마귀의 전략은요, 여러분, 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깨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잠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깨워서 메시지를 주시고 십자군 군사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마귀는 계속 자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함께 갔던 그 제자는 잤던 것을 보시죠. 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는 그 와중에 쟤들은 잤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재우려 합니다. 죽일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안전을, 구원받은 사람의 이 구원의 기쁨을 완전히 뺏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 하는 방법이 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있는데 자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 약간 시체와 같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졸죠. 그나마 3명 데려온 이들도 잡니다. 기독교는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가 자든지 먹든지 깨든지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주의 명령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께서 힘주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사무엘도 보세요. 자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 자는데 왜 부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잘 때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스가랴를 깨우신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천사를 통해. 네가 뭐 보느냐? 그때 스가랴가 본 것을 얘기합니다. 2절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있는 2 감람나무가 있고 그것이 기름 그릇 오른쪽 왼쪽에 있다. 이것은 메노라라고 부르는 성막과 성전에 있는 그 촛대와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죠. 왜냐면 감람나무가 있고 관이 있고 이러니까요. 제사장들이 본래 성막과 성전에서는 그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감람나무에서 감람유, 올리브유가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에 막 흘러 들어가서 총 7개의 가지에 뻗어 있는 등대에 기름을 제공해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릇을 중심으로 한 7등잔에 조하니까 총 49개의 심지가 있는 불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스가랴가 봐요. 이것은 스가랴가 이제 제사장이고 선지자니까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르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을 보았는지 스가랴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뭡니까? 제가 보기는 보는데 이해는 못합니다. 근데 천사가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줘요. 5절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스가랴가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게 뭐야? 모른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 이거 모르느냐 그러니까 또 모른다 그러고. 때로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바로 주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좀 독려할 필요가 있죠. 너 이거 진짜 모르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너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조금만 한번 고민해봐. 이게 좋은 학습법일 수도 있죠. 사실 천사가 이렇게 스가랴에게 말한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둔하냐 그러죠. 즉 나의 둔함과 무덤덤함과 더딤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해 주십니다. 사실 제사장의 일로서 늘 보던 것인데 주님은 천사를 통해 숙고하고 추측해 보아라. 그냥 마냥 모른다 그러지 말고 지성을 동원해 보아라. 상상력을 동원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6절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그가 머릿돌 놓을 때 무리들이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순금 등잔대는 뭐구나. 이 관은 뭐구나. 이 기름그릇은 뭐구나. 2 감람나무는 뭐구나. 이 해석의 아주 표적인 부분에, 지엽적인 부분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이게 가리키는 바가 있다. 바로 지금 성전 재건 공사하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의 후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스룹바벨이 낙심해. 왜냐면 대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것을 하고야 말 거야.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이것을 도와서 하고야 말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4장은 격려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에도 2 증인이 나오죠. 이 수많은 비유와 묵시와 계시들은 결국은 이 땅에 실존하는 성도를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스룹바벨이 탁 나오잖아요. 우리가 6절 말씀 많이 암송하죠.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눈에 보이게 삐까번쩍하게 일을 한다 해도 성령께서 힘 안 주시면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금초대의 순금 등잔대를 한번 가보세요.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관으로 연결돼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니까 굳이 제사장이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그 불이 24시간 활활 타고 밝게 빛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한 일, 내가 완성한다. 너 누구 허락받고 낙심하느냐? 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를 귀환하게 한 거,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한 거,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한 거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시작한 일 내가 마무리할 거 아니냐.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 평지가 되리라. 이사야 40장 4절 말씀처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죠. 모든 난관이 다 극복될 것이다. 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은 공사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때 무리들이 은총 결국 이 공사는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너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교만 떨지 마.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덕 받으시고 무슨 득을 보시고, 네가 좀 좌절하면은,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가 못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 한다. 그러니 믿고 의지해.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9절 보세요. 또 스룹바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환상과 묵시와 계시는 구체적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일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내가 스룹바벨을 사용했으니 반드시 그를 통해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게 알리라.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에스라에서 보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울죠. 왜 그런 거 하니? 솔로몬 성전의 위험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도 동요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고작 지은 성전이 이 정도란 말이냐? 이렇게 타박하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일곱은 완전수죠. 주님의 완전한 섭리로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너희들은 크고 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하는구나. 그거 멸시하는 거 옳은 일 아니다. 너희들 눈에는 작아 보여도 나는 한 달란트에 순종한 자, 충성한 자 기뻐하고 그에게 상을 준다. 방해 많아도 성전 재건,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특별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직접적인 감화로 인해서 복된 결과로 끝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자의 온전한 번역은 믿음을 창시하시고 또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과 똑같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은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섭리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의 열심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자, 앞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표현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하는 것 같죠. 그런데 9절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그것을 시작했으니 마치는 것도 그의 손이 하리라. 스룹바벨이 또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중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거 사실 주일에 나누려고 했던 건데요. 여러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를 먹이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실 때 벌레를 직접 잡아다가 새 입에 넣어주지 않고 하루 종일 먹이를 찾는 그 새의 움직임을 통해, 새의 날아다님과 먹이 구하는 행동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셔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성전 재건의 일을 이루시고 선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애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내 눈에 볼 때는 참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지지해 보이고
남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 보이지만 주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어제 본 거랑 똑같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갈렙보다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아요. 갈렙은 자기 몫의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면 그게 큰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순금 등잔대에 무한히 기름을 제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동력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